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만 풍랑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리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시험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 중에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계명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계명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을 멸시하고 못 살게 구고 괴롭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음은 부부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인생이 망가지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거죠.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는 겁니까? 먼저 사람을 빼앗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을 유괴하는 거죠. 물론 재산도 해당이 됩니다. 이웃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도 당연히 도둑질입니다. 제8계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웃의 것을 훔친다면 그것은 사실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악입니다. 도둑질하는 행위는 노동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이런 노동의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쌀을 수확했다고 칩시다. 그걸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훔쳐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둑은 쌀만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농부의 노동의 가치도 함께 훔쳐간 겁니다. 농부가 쏟은 땀과 일했던 시간을 훔쳐간 거예요. 따라서 도둑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훔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짓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누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또 어떻게든 부를 추척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도 8계명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본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주장한다 해도 적어도 성도는 그런 그릇된 사고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불공정 거래도 마찬가지고 내가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누군가는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지나치게 이자를 많이 받는 것 도둑질입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출발을 항상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원리에서 위배될 때 결국은 내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에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의 것을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제8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여긴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제8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훔치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계명에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늘 절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불의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도 못 지키고 몰랐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를 보면요, 놀라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원산 대부운동, 평양 대부운동 등에서 나타난 아주 극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막 태어난 어린 자식을 내가 죽였다는 자백까지 했어요. 그 중에서는 특히 많았던 자백이 뭐냐면은 간음의 문제, 그리고 도둑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회개한 거죠.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러한 회개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랑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길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제가 부지 중에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것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재물이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부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없어서 꿇어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길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그 교만이 나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너무 없으면 어떤 일이 보여져요? 도둑질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기도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뭐가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은 절대 우리에게 강요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켰을 때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지으시고 주신 계명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 질서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파멸당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배우고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또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계명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부정한 게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되고
이런 삶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를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또 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삶,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빛의 다니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악에 빠지거나 교만한 자의 삶을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복음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항상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인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새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 맡겨진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교육과 또 청년부 수련회 또 붕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사역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중의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상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상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꼭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또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개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포악과 폭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사오니 악한 권세자들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그에게 사역의 자리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로 또 감사헌금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